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이게 설정이 되지만 안 돼요. 우리 천국 가서 사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나그네 같은 인생 뭐 볼 거 뭐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뭐 최고 학벌 공부하고 결혼해서 아들들 잘 낳고 그게 한 100년 가요? 못 가잖아요. 2, 3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2, 30년이 그러니까 나 60단 넘어가면서부터는 볼 게 뭐 있어요. 인간이 다 후세대들한테 다 인계하고 이제 떠날 준비하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젊거나 늙거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분이 계신 그 날에 가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건축하러 간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를 3절에 그렇게 한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님 계신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도요. 아까도 이제 권사님이 예수님 믿으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도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겠다. 적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으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성경은 또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 아까 그 베드로서 4장 14절에 복이 있다고 했잖아. 복이 있다고 했잖아. 복. 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 거기는 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게 하셨다가 선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선인을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악인은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하늘나라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이다. 결혼 잘해서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의미 없어요. 다 그냥 한순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가는 거야. 다. 볼 것도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훌쩍 떠난다니까요. 제가 그 영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 육체를 육체라는 집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의 집 속에서 내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냐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육체 안에 살 때에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육체 안에 내 생명이 살 동안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엄청나게 축복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저주야. 그거를 지금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묻지 않는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가서 나사로 살려서 그들 구원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세와 같은 우리와 같은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서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 믿기로 작정된 자는 안 믿는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동안에 예수를 믿을 사람은요, 누가 와서 듣건드려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을 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안 믿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성경에서 보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요, 구원 자체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린치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해요? 감히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근접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만 나오면 도망갈 가는데 직접 예수님이 때리잖아요. 너 임마 나 믿으면 너 죽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딱 몰아붙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에 배웠던 율법이 전부 예수님에게 맞춰진다는 걸 깨닫고 나서 최고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전도자. 그래서 배웠던 율법이 전부 예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얘기만 찾으세요.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면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이름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의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말씀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좌우에 날 수 없던 것마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궁과 영과 육과 관저 질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신령적인 것들을 그 말씀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중심은 누구예요? 거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드려. 여러분 세상에서요, 설교자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가 아니면 다 이거는 기복이에요. 기복이에요. 사람이 뭐 마음이 평화롭고 뭐 세상에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그건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얘기 많이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반드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의 마음만 존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마음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육의. 자, 너희가 그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건 예? 로마서 8장 8장 몇 절에 그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생각, 그 영이 거듭난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11절에 보면 우리의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사는 길이 있고, 여기서 성공하는 길이 있고, 여기서 건강한 길이 있고, 여기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권사님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내가 세상에서 참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지금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닮아서 살아가야겠다는 걸 적용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혜수 목사님 교훈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대전이 될지나 그랬으니까, 이것은 자 여기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그를 버린 거예요. 너무 의로우니까 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 더러우니까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버려진 채로 그냥 당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버릴 때에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의로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버려짐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은 의로운 예수님을 버리는데 의로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순종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로마서 6장의 그 말씀과 4장 25절 그 말씀 이제 읽고 이제 그랬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의인을 못 박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마귀가 의인을 못 박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마귀가 여기서 심리적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심리적 실수를. 그러니까 치명적 실수를 하고서도 잠잠했는데 치명적 실수가 증거가 되어서 나타난 게 부활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팠고 나를 스스로 죽인 거구나. 왜? 예수만 죽이면 되는데 저 예수가 우리가 그냥 강제로 잡아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네. 우리가 죄의 왕이고 죽음의 왕이었는데 이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이라는 것이 무덤에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그냥 산산이 다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최고의 승리야. 예수의 최고의 승리가 부활이요. 죄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같이 죽여버린 거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자신을 죽을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갖다 붙여놨는데 실제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너는 죄값을 해서 죽어라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나는 나로 해서 죽을 게 없는데 너희들이 붙인 그 죄악을 내가 죽이려고 내가 같이 죽는 거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세상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거기서 있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의 최고의 통수권자 마귀가 그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을 오게 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마귀가 속수무책이에요. 거기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예수 십자가의 얘기 나오고 부활 얘기 나오면 마귀가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대함.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죽이려고 오셨구나. 마귀를 멸하러 오셨구나.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마귀를 멸하러 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가장 핵심의 그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마귀가 여기서 이거를 지는 욕심의 예수를 강제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그 탐욕과 욕심과
그런 것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마귀 죽을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나셔야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마귀는 예수님을 겉만 봤지 예수님이 실제 내면의 세계는 못 본 거거든요. 죄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그저 이 세상 인간 똑같은 인간 취급한 거예요. 마귀가 실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당연히 죄 없으니까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것을 그래서 거기 핵심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 이제 큐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전에 설명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에 그럴 때마다 양을 바쳤지만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셔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냐고요.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 내가 예수님께 곧장 나아갈 수 있으므로.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뭐냐면 자 봐봐요. 구약에 우리들이 죄를 해결하려면 양을 잡고 양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양이 죽었을 때 피를 뽑아가지고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라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 다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냐면, 자,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 앞에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제사장의 죄를 드려드리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천주교의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건 있어요. 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특별히 상담자한테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나 힘이 큽니다. 네. 우리의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은 병든 문제라든지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했을 때 교회 목사들을, 이 장로는 목사들을 말해요. 이런 오늘날 장로들을 말하는 게 여기서 장로는 최고의 높은 직분을 가진 자를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병이 왔는지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의 종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든지 그 죄는 그러니까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주의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고백을 해서 주의 종은 그 죄를 해결할 수 도와주고, 근데 그 죄를 주의 종이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주의 종의 역할은 거기서 그 어떤 상담 역할이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오직 그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 예수 외에는 어떤 인간도, 상담자는, 목사는 약간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것 뿐이지, 직접 죄는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줄 만한,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렇지.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만 있으면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여기 이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지, 소유된 백성, 이게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를 자백 고백하면 거룩한 나라, 백성, 소유된 백성, 택한 백성, 다 그 선택한 백성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베드로전서 이제 24절에서 25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나갈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교훈하는 내용으로 큐티를 했어요. 자, 김정희 권사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5절 중에서 저는 요절을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적용할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을 발견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깨달은 말씀으로는 11절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보고 적용할 말씀으로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적용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뭐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삶을 떠나서 주님을 좇으려고 하는 생각, 마음, 또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악도 더 이상 악하지 않게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악도, 그게 그 악을 조절한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계속 죽이는 거야. 그걸 조절 안 하면은 100명이고 1000명이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조절한다는 것을 그가 몇 사람을 죽이고 걸려들게 하는 거야. 여기에 악을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의 악을 저지르면 그 인간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네, 죄인도. 근데 저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계속 진행되지 않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응? 악인들도 적당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나요? 예? 그죠? 16장 4절에 의하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지.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이 마귀의 역사를 따서 끝까지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이상 여기서 그만 스톱,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계속 그 길로 나가면 인간들은요 나중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때 인간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8장 마태복음 8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성경에도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13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또 그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서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증상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육체를 떠나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우린 천국에서 살지만 부활해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은 만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괴로워서. 그리고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이를 갈아버려요. 이를 가는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게 이거는 뭐 이거보다 더 저주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건강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 세상에서 그 위에 갖다 놓을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잠시지.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정리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기증해 보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49편 그 10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우주한 자도 헌팅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상하게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일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죽음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기증해 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볼게요. 116편인가? 한번 볼게요. 116편이 맞을 것 같은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되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증해 보시는 귀하게. 그래서 그 누가복음 그 16장 그 22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를 대동시 천사를 모시고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우리를 너무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의하면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하도다. 성령이 말하시되 말씀이 그 저희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수고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는 예수 믿고 나가는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하면 거기서 자기들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들 침상. 그래서 우리가 영의 육체를 떠났을 때 영이 쉬는 침상이 따로 있어요. 천국에 낙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근데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죠? 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쉬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 천지 창조할 때 힘드셨던 거야. 하루는 쉬셔야 돼. 그러면 귀신들도 일하면 쉬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간들도 인간의 영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참 수고로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낙원에 불러 올라가서 우리를 일을 시킬 이유가 없어. 그냥 낙원에 올라가면 그 자기들 침상을 하나 다 마련해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의 모양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니까 침상이 필요할 거 아니야. 침상이 몇 절이죠? 2절. 이사야 57장 2절. 네.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 57장 1절 2절. 인간의 죽음. 그래서 인간의 예수 잘 믿고 뭐 구원받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행복이에요. 죽음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거기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행복.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는.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풀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르러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 침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 근데 그런 말씀들 발견하고는 참 우리가 저 기가 막히다. 우리의 인간이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야. 그 자체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게임이 안 되니까. 거기 낙원에 올라가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일에 대한 어떤 뭐 미련이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면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최고. 복이. 그보다 복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해결하세요. 또 인생의 문제를.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그 큐티를 통해서 참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말씀의 중심으로 선하게 주님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큐티를 깨닫고 또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을 이렇게 삶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원사님. 오늘의 큐티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5절. 너무 다 주옥 같은 내용들인데 저는 요절을 11절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거류민과 나그네 이곳에 머물 잠시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랑 연결해서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호텔이나 어디 숙소를 갔는데 그 벽지나 뭐 이런 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비싼 돈을 주고 하루 이틀 묵을 걸 안 고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이거 못 살아 하면서 거금을 주고 막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자기 마음에 너무나 어리석은데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냥 그런 건데 그거에 막 그렇게 비교하면 너무나 얼마나 이렇게 하잘 것 없는가. 금방 허비한 그거에 인생이지. 와닿아서 거류민과 나그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점점 영의 마음이 강해져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그것이 제어를 해서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요절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부분 말씀을 4절 5절에 보면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돌이신 예수 또 산돌. 그래서 이걸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요 부분 강의할 때 하나님의 뭐 로얄 패밀리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거기 거룩한 제사장도 나오는데 이제 4절 5절에 이제 세상에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은 물론 예수님인데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받을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는데